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학자들은 베드로전서가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주후 63년부터 쓰였을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그렇게 추정한다면 사도 베드로는 임박한 박해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함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마음의 무장을 시켜서 승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은 베드로의 인사말에 해당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인사말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풍성한 인사다라고 해석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일반적으로 서신서에서 인사말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편지를 보내는 발신인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발신인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문안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의 인사말을 보면 인사말의 첫 번째 양식인 발신인 베드로가 자기를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간결하고 절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신에 수신인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하기를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 문장만으로 간결하게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겸손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특별한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만이 경험하고 본 것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12사도 가운데 수석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주 절제해서 간결하게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라고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소개에는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부끄러웠고 많은 실패를 했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가 또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의 본업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기 위해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셨죠.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게바라 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게바, 헬라어로 페트로스, 한국 발음으로 베드로입니다.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멀지 않아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십자가의 죽음을 고지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미련한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까? 왕으로 오셨으니 왕답게 행동하면 출세하고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역으로 베드로를 향하여서 에피티마오 또한 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페트로스, 뜻은 반석이었지만 이때의 베드로의 모습은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돌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열어주는 디딤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막는 걸림돌이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도 그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셨고 갈릴리 호수에서 모닥불에 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가 3번 부인한 것을 떠오르게 해주셨고 그를 용서하시며 무너진 베드로의 마음에 새로운 비전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그에게 소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 베드로는 그때야 비로소 페트로스, 믿음의 반석이 되었고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로서 우리도 비록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고 실수하고 또 실패하지만 베드로를 끝까지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나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반드시 페트로스, 하나님의 반석이 될 수 있다라는 은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지만 페트로스, 베드로와 같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지막에는 디딤돌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인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를 일컫는 말들인데 약 30만 평방마일, 그러니까 77만 7천 제곱미터가 되는 로마령 내에 있는 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누가 전도를 했을까?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까?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의 전도 지역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일까? 원인을 찾아보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거기 은혜 받고 도전받은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때 세워진 교회가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향해서 1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그네, 파라피데모스란 이 헬라어는 2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이라는 단어를 받고 있습니다. 둘을 연결하면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것이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이 의식이 확고한 사람은 반드시 세상에서 나그네로밖에 살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겪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푸른 초장을 지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을 지나건 사망의 운초한 골짜기를 지나건 성도가 가야 될 마지막 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그 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파라피데모스, 나그네의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고, 오늘도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나그네임을 기억하시고, 그러나 그냥 세상에서 갈 길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택함 받은 사명의 나그네인 것을 기억하심으로 담대하고 덤덤하게 본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은 4개의 소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3절부터 5절까지로서 이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계획에 대한 찬양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3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실제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어순이 다릅니다. 찬송하리로다 선포하고 나서 수식어로 그 다음 여러 문장이 붙어있는 형식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어떠한 일을 하신 것, 또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성도로서 최고의, 그리고 또한 최초의, 그리고 최선의 반응은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찬송할지로다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갑니다. 저 여러분은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그리고 최초의, 그리고 최선의 반응은 당연히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분이 안 좋다고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찬양은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찬양을 통한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거듭남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듭남은 성도의 자격이나 공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영적인 출생,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듭나야 되는 이유는 거듭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남이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을 알고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기적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거듭나야 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여러분의 회사 안에, 주변의 이웃들 안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대해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목적은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유업이란 단어를 기업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땅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 이 유업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땅이란 전쟁으로 빼앗기기도 하고 언젠간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4절에 나오는 이 유업은 그러한 땅에 있는 유업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업은 세상의 것들과 같이 썩고 더러워지고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으며 소멸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의해서 썩지 않고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고
시간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는 유업, 주님은 그 유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은 하나님은 지금 이 유업을 받을 각 성도들을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보호하다, 헬라어 프로오레오라는 단어는 신중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보관하고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러한 표현을 어디에 쓰죠? 보석을 관리할 때 쓰죠. 귀한 보석을 신중하게, 안전하게 보관하고 지킬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와 같이, 보석같이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는 시제가 있습니다. 프로오레오, 이 동사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유업을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이 약속이 이 구절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3절에서 5절까지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능력에 대해서 찬송한 다음에 성도의 거듭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6절과 7절은 갑자기 다른 주제로 바뀌면서 고난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난 성도의 명백한 증거는 고난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만날 때 기쁨의 끝이라고 표현하지만 오늘 6절에 보면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는 고난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즉 고난은 기쁨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에서 제일 기쁜 일이 그저 상황이 좋아지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떠한 경우든 그의 가장 큰 기쁨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절망으로 기쁨을 빼앗기는 세상과 다르게, 물론 성도도 절망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뚜기가 바로 서는 것처럼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성도는 기쁨의 근원이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을 만나면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가를 스스로에게 되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내가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성도였는데 언제부턴가 그것을 망각하고 다른 것을 기뻐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며, 오히려 불이 지나가면서 그 불로 인해서 금의 불순물이 다 녹아내리듯이 더 견고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은 성숙의 도구이고 고난 끝에는 신앙이 회복되고 영광을 바라보게 되니 베드로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바로 구원의 감격임을 잊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와 같이 고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도는 예수를 만져보지도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인가? 그것은 말씀인 복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한 것이었다. 10절과 11절의 내용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그 다음 보니까 상고하니라. 이 말씀은 또한 천사들도 흠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도 다 알지 못했던 복음, 그리고 천사들도 그렇게 알기를 흠모했던 복음, 그런데 이러한 장엄한 복음을 우리는 받았고 지금 배우고 있고 알아 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는가? 그러므로 지금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서는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셨다. 이 말은 주님께서 십자가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4절에서 썩지 않는 유업을 주셨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님은 세상에 썩을 유업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서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있다 였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나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다시 깨닫게 되고 나는 구원받은 성도이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되며 이미 가장 큰 선물을 내가 받은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므로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고난이 올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성숙의 기회로 삼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쓰고 묵상할 때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구원받은 성도이다. 너의 유업은 이미 확정되었고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살피려고 했던 복음, 천사들도 흠모했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몫은 우리들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며 강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분명히 알아 올 남은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우리 조국이 외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둘째, 조국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힘을 주소서. 셋째, 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넷째, 세계 한인 목회자 디아스포라 포럼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